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충성과 연결이 됩니다. 충성 역시 내가 신뢰하고 있는 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흔드는 요소의 세 가지를 마태복음 6장에는요,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재물, 염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들, 인정들, 칭찬 욕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재물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는요, 염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드는 것, 그것이 사람과 재물과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질문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염려냐. 사도 바울도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의 내면에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인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 사람들 편에 있어야 하나, 끊임없이 그는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택한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편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내용을 통해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데요, 행위와 형식은 있지만 영혼과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재물에 자신 있습니다 라는 사람 분 계십니까? 나는 자유했어요. 여러분, 물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은요, 때론 방해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전날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요, 지우개와 딱지 따먹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보조 가방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되면 1반부터 2반, 3반, 4반 이렇게 돌면서 딱지 따먹기를 하면서 모으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많이 가지면 친구들이 부러워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모으는 것을 좋아하고 때론 집착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분들을 보면 가방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방을 모으시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신발을 브랜드별로 한정품을 모으시더라고요. 와, 술도 나라별로 한정판 술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모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찌되었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할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정을 위해서 모은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죠. 그 음식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사람들이 저축하고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으는 데 집착할까? 인정과 자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다시 이전날 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요, 지우개와 딱지 따먹기를 하면서 이 가방에 한가득 모으면
와, 이 가방에 2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다 따고 말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죠. 친구들이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야, 딱지에 목숨을 걸었던 그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에 다른 친구들은 그것이 없기에 어리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부러움을 느끼고 싶고요. 자, 그리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가축을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시대에는요, 소금이 귀해서 이 소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 조개 껍데기가 돈이 됩니다 라는 그 뉴스가 방영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서해안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인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인 힘. 질문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지고 싶은 게 있으시죠? 뭘 가지고 싶으세요? 없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것저것 많겠지만, 자, 여러분은요, 상대방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여러분의 기준과 잣대는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평가를 받는 기준 말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섰을 때 혹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또 무엇으로 그들을 평가하십니까? 제가 방금 드린 이 다양한 질문들은요, 무엇으로 나를 평가를 받고 상대방을 평가하는가,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세상을 판단하는가, 평가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받는 것에 있어서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돌직구를 던지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으셔서 이 6장에서요, 바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재물은요,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돈, 재물 앞에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돈과 재물을 능히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 이전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실 때요, 일본에 있는 모 중소기업의 회장이 우리나라에 절을 짓고 싶으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20억을 시주를 하셨습니다. 그때 20억은 상당한 돈이죠. 그 시주한 그 돈을 알게 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가족 간에, 친척 간에, 그리고 얽히고 썰킨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과 재판과 그게 10년, 15년 끝나지 않은 그 해결, 결론만 말씀드리면 15년이 지나 저희 아버지 손에 쥐어진 돈은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목격했거든요. 야, 돈 앞에 정말 장사 없다. 여러분, 오래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권력, 섹스라는 책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우리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요소들은 모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모두 가치 중립적입니다. 잘 사용하고 잘 쓰면 인간의 삶에 참 유익이 있습니다. 돈도 성도 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 공동체와 한 나라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 같은데 너무도 위험한 그것은 바로 돈, 권력,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흔들리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공통된 분모를 찾으면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있으면 좋죠. 사용하면 좋죠. 잘 사용하면요, 선교를 위해, 구제와 열방을 위해 좋은 거예요. 성도 그렇고요, 힘도 그렇죠.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내가 힘이 있는데 누군가 내민 그 손을 내가 잡아서 일으켜 줄 수만 있다면 좋죠. 그런데 이 3요소가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야망을 위해 사용되면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전날 사건들 아시죠? 버닝썬 게이트,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추행, 성폭행,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사건. 한 개인과 공동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괴물이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실까? 특히 예수님은요, 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실까?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님이 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율법과 전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행위와 행동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지키면 오, 안 지키면 오, 그건 아니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과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 너희 마음과 생각,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요, 행동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지만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은 어디에 있니? 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평소에 어디에 있습니까? 와, 저 사람 경건해 보인다. 아무개 목사 보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생각.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가 있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니? 너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니? 여러분, 이전날 제가 신앙생활했던 10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배우기 위해서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아버님들은 퇴근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생명과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사회가 변하고 다양성이 추구되고 수많은 방법론과 이론들이 등장하고 똑똑해지고 학력도 높아지고, 성경은요 어느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책이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야, 생명이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고민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나에게 다가온 이 말씀을 나는 과연 어떻게 풀어서 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의 의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 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너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당시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은 만큼 돌려줘라 라는 거죠.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요, 맞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정장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도 주라라고 하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라라고 하죠.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심리도 가자라고 하죠. 너의 마음을 주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뺨도 옷도 같이 가는 것을 넘어서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읽기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과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사는 건 쉽습니다.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고 심리 가주지. 이쪽 뺨 때렸는데 이쪽 귀 때리고 싶어. 자, 때려봐. 때려보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속옷 달라고 내 옷 다 벗어줄게. 이런 행위들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수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요, 분노가 일끓었습니다. 그런 분노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은 괜찮아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거 말고 적당히 살고 타협하고 살고 그런 거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억지로 행동할 수 있고요,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요, 위선적으로 일정 시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의 마음을 드리고 너의 생각을 줄 수 있고 너의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하며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적당히 생활하는 신앙생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요, 우리의 진정성 있는 믿음, 그 마음을 들여 정말 충성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진실함을 살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니?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오라. 주님, 그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먹고 삽니다.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축을 하고 모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내 재산들, 통장들 오늘 다 해지해야 됩니까? 다 해지해야 되나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물을 쌓지 말라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 인생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모으고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탐욕일까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무언가를 모으고 저축하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이 부분은 저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의 유익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자, 그래서요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니? 아니면 재물에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은, 너의 생각은 재물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냐? 우리는 이 땅에 살기에 때론 결혼도 하고요. 아니, 결혼해야 되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직장 생활을 통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의 진정한 삶명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살아가는 진정한 그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먹고 마시는 이유, 돈을 벌고 모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물질, 돈은요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요? 자,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은요 마음의 창입니다. 뭐라고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눈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건 역시 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영상을요 보더라도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듣는 것도 다릅니다. 왜요? 관심이 달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고 듣게 됩니다.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요 좋은 눈, 착한 눈, 정직한 눈을,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눈을 갖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생각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이성을 바라보고 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물질에 대해서 좋은 눈,
정직한 눈을 갖지 못하면 결국 그 물질과 돈이 우리를 어느 한순간에 집어삼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 둘, 셋, 재물.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하죠. 요셉을 누가 유혹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마음만 먹으면 주인이 보지 않으니 그 주인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 힘도 고난도 물질도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은밀한 유혹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은 생각보다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 여인의 유혹 앞에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굶더라도, 그런 힘과 권한 누릴 수 있는 게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요셉은요, 이러한 갈등 앞에서 하나님을 택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갈등을 마주할 텐데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 둘, 셋, 하나님.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진리 앞에 움츠려듭니다. 여러분, 태양볕에 버터를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죠. 그 태양볕에 진흙을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두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들이다, 그게 인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빛이 임하면요, 진리를 알지만 움츠려들고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태도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우리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돈과 성과 재물의 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돼, 들키지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장담합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나 많이 믿음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감과 능력으로요,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우리 매 삶의 순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힘든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믿음은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충성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들, 하나님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재물 앞에, 이 사람 앞에, 이 염려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